같이 봅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지금 오늘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 지금 히브리서 11장 8절 10절 말씀을 가지고 계속 아브라함에 대한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나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즉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믿음의 주성인 아브라함에 대한 그 일대기를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약속을 믿은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죠.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레를 통해 아들을 주시다고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사레와 의논한 후 여종 하갈을 첩으로 들여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다고 했으면 기다리면 되는데 자기 부인과 의논한 다음에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지금도 주인의 자식과 여종의 자식 간의 싸움이 아직도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그 아랍군이 하갈의 자손들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이삭의 자손들이고 지금도 계속 반복하고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아브라함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 창세기 16장 2절 4절 보겠습니다. 사레가 한 절씩 보겠습니다. 길으니까.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잠깐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다고 그랬다 그러니까 사레가 그러는 거예요. 여보, 지금 무슨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안 되니까 내 여종 하갈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낳아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당시 풍습은 뭐예요? 우리나라도 조선시대는 뭐였어요? 본부인이 애를 못 낳으면 첩이 들어와가지고 애를 낳으면은 그게 첩의 자식이 아니라 본부인이 자식이 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그 문화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외국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과 하갈과 동침하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아브라함이 75세에 도착했는데 10년 후에 85세에 동침을 했다는 거예요. 86세에 낳았겠죠. 근데 이 여종이 주인을 깍지 보시더니 임신하더니 태도가 변했어요. 주인을 무시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10 뒤에 보겠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을 들었어요? 아니에요. 사라의 말을 들어요. 즉 사람의 말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사람의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실수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생각이나 또 누구의 생각, 사람의 말을 듣고 맞아, 그 길이 맞는 말이다. 그래서 사람의 말도 들으면은 일면 합당한 것 같잖아요, 여러분. 자기가 날 자신이 없으니까 자기 대신해서 자기 그 종을 첩으로 줘가지고 애를 낳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맞는 말인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이는 아브라함이 자식을 준다는 여호와의 약속을 믿었어요. 말씀 믿긴 믿었는데 그러나 그 믿은 것은 자신의 생각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믿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으로.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고 또 내 생각으로 내 의로 하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말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육신의 의로,
자신의 생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결과가 그래서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얻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일인데도 아브라함은 떳떳해요. 자부심을 느껴요. 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내 부인의 말을 듣고 그 부인을 통해서 이렇게 아들을 낳았다. 그 아들 이스마엘을 했다. 사실 떳떳해요, 여러분. 아주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일로 인해 침묵하셨습니다. 얼마나 침묵하셨습니까? 무려 13년을 침묵하셨습니다. 자, 16장 16절 보겠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아까 하갈한테 갈 때가 85세였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1년 뒤에서 86세 아들을 낳았죠. 16장 16절 다음에 바로 17장 1절이 돼요. 그 다음 1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86세였던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86세에 나타나시는데 그 다음에 몇 세에 나타나시대? 99세에 나타나시대요. 무려 13년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안 나타나시대요. 그 전엔 수시로 와서 이래라 저래라 말씀하시고 해주셨는데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13년간 침묵의 시간이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13년에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이 13년이 왜 비었을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당신이 약속한 아들을 주실 때가 이제 임박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는 주셔야 돼요. 왜?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가 85세에도 애를 낳을 때에 네 마누라가 네 부인이 못 믿어가지고 그 여종을 줬는데 나는 전능한 하나님, 나는 못할 일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너는 내 앞에서 완전히 하라. 네 행위를 완전케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뜻을 모르고 육신의 생각으로 이스마엘을 낳은 것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말씀이었죠. 자, 창세기 17장 2절에서 11절 말씀 한 절씩 내가 보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잠깐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내 언약을 또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또 세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예요? 짐승들 잡아가지고 언약을 맺었는데 그때 일방적으로 언약을 했잖아요, 여러분. 그때 네 자손을 풍성하게 해주겠다 말씀하셨잖아요. 네 나라 땅도 넓게 해주고 모든 민족이 너로 해서 복을 받을 것을 다 얘기하셨어요. 근데 또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그 다음 읽어봐요.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부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아멘. 지금 이름은 뭐예요? 아브람이잖아요. 아브람은요 열국의 아버지가 아니라 한 부족의 아버지예요, 여러분. 한 조그만 부족장이에요, 부족장. 근데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전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돼요. 그러니까 무지무지한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자기 조그만 족장, 텐트쇼 가족 몇 명 형제들끼리 사는 거기서 족장이었는데 열국의 모든 민족의 네가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자, 넘겨보세요. 내가 너를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오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거죠. 아브라함 씨로부터 많은 왕들이 나오니까. 자, 7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아멘.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그리고 또 너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네 대대 후손 사이에 뭐예요?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또 그 12 아들을 통해서 그래가지고 그게 어디로 가요? 그 복음이 유대인들 갔던 복음이 어디로 간다고요? 이방인들을 가잖아요. 또 이방인들한테
모든 열방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은 너의 모든 후손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되리라. 지금 이스라엘 하나님만이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 이스라엘 재산에 먼저 하나님 되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자, 9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이제 무슨 언약을 맺어요? 할례 언약을 맺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 언약.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할례 언약. 이스마엘로 13년간 침묵하시던 여호와 하나님은 어느 날 아브라함이 99세 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고 아브라함과 중요한 언약을 맺는데 그 바로 할례 언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할례라는 뭐예요, 여러분? 남자 성게 표피를 잘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원래는 표피만 잘리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걸 자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자르면 생식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생식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가족이 어떻게 돼요? 멸절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자르라는 건 뭐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하라는 건 그 성기를 자르라는 건요. 너의 모든 씨가 없으니까는 죽을 수밖에 멸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때 그거를 상징적으로 겉에 가죽의 표피만 잘라내는. 그러면서 나는 누구한테 죽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죽었습니다. 하는 상징하는 거 원래 너희는 이제 죽었다. 내 앞에서 너희는 죽은 거야. 이제 너희는 내 생명으로 사는 거다. 그걸 약속하는 것이 할례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즉 새 언약이나 마찬가지죠, 여러분. 곧 육신으로 생각하고 행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이제는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마엘은 뭐예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육신의 생각으로 낳은 자식이잖아요, 여러분. 이제 너에게 장차줄 아들은 너희 생각과 방법으로 낳는 것이 아니라 내 방법으로 내가 너희가 주는 그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여 낳는 아들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먼저 할례 언약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새 생명을 주시겠다는 것이 바로 할례 언약인데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를 예표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신약에 가서 우리는 무슨 언약이라고 이걸요? 새 언약이라고 그러죠. 과거 율법으로 살 때는 내 의로 살려고 열심히 했지만은 우리가 새 언약의 백성이 돼서는 나는 죽고 이제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러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할례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할례, 즉 이것이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물로서 머리를 껴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이게 우리가 물로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는데 이 물이 머리에 있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물이 여기까지 찼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네? 여러분, 물이 찼다는 것은 뭐예요? 물속에서 죽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죽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살겠습니다.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안 되면은 그 어떤 형식적인 의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물속에 들어갔다와 나와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세례는 마음의 세례, 성령 세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에 보면은 이것을 그리스도의 할례라고도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가 받는 성령 세례를. 성령 세례 곧 그리스도 할례란 주님께서 성령과 함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육신의 마음과 생각으로 살았던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무덤에 장사 지내고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끔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해가 되시죠? 로마서 2장 29절 보겠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면적이 뭐예요? 속사람이 유대인이 돼야만 겉사람이 아무리 경건하고 거룩한 척하고 다니는 속사람이
주한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유대인이지. 예? 그리고 할례는 뭐예요? 그냥 겉으로 육신적으로 표피 잘라내는 거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다. 너희 마음의 할례를 하라. 너희 마음에 뭐예요? 육신의 생명으로 네 생각과 방법을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할지는 영에 있고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다. 이런 율법에 뭐하라 하지 말라 그거 지킨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 마음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변해서 네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생명을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칭찬은 사람으로부터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야 되는 거라는 것입니다. 인정받는 하나님부터 인정받는 것이 아이고 아무개 원사님 어유 대단해요. 막 아무개 목사님 참 뭐 존경해.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골로새 2장 11절 말씀도 봅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아멘. 너희가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손으로 하는 할례는 뭐예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를 받았으니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마음의 심령에 성령의 세를 받은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육신의 몸을 벗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할렐루야. 율법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몸을 벗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아브라함이 이제는 큰 아비에서 아브라함, 열구의 아비의 이름을 바꾸신 하나님은 사례를 큰 어미 이름도 열구의 어미로 바꾸시며 장차 이루어질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5절. 하나님 또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네 아내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내게서 나리.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버지가 되면 어머니 이름도 바뀌어야 될 것 아니에요, 여러분. 사례를 일국의 조그만데 일국의 어머니였는데 이제 열국의 어머니 이름을 바꿨어요. 사례를 사라로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바뀌어졌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 사람의 존재와 신분의 가치가 새로워졌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어느 한 개인 어느 한 가정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의 약속대로 열국의 아비와 열국의 어미가 되온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믿음의 선조의 자리로 굳혀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을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이 하나의 톱니바퀴 에서 착착착 이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할례 받기 전까지 육신의 마음의 생각과 또 사람의 지식과 경험이 앞섰고 하나님의 영원한 사실을 온전히 믿지 못했기에 하나님 말씀하실 때 어떤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아들을 주시겠다 하신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 말씀하실 때 엎드려 웃기도 하고 자신이 이스마엘로 족하다고 하나님께 속으로 이야기됐죠. 자, 17장 17절 18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려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85세 때에게도 안 믿었는데 진짜 그때는 하갈이 젊은 나이니까 어떻게 해서 정말 재수 좋게 씨를 봐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제 내일 모레 100세인데 무슨 이제 또 아들을 낳으라고. 아이고 이스마엘로 만족합니다. 나는 그냥 저 아들 하나로 나 그냥 소망 두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슨 자식을 낳을 수 있겠냐고 웃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 19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안에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 언약은 지금 아브라함에게만 약속을 했는데 이스마엘에게는 약속을 안 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는데 내가 그 후손에게 언약을 세운다는 것도, 여러분. 예? 확실한 거죠, 여러분. 너와만의 언약을 세우고 내가 네 아들 그 이삭에게도 내가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내 언약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이름까지 주셨어요, 여러분. 이스마엘은 이름을 안 지어줬잖아요, 여러분. 아니 이삭이라는 이름을까지 주셨죠. 자, 23절부터 보겠습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자기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멘. 잠깐요. 이 전에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했어요? 할례의 언약을 했잖아요, 여러분. 할례를 너희 모든 남자들 할례를 받아라. 예? 그래서 이제 할례를 하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웠으니. 그 다음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그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아브라함에 속한 모든 공동체 남자들은 다 받은 거예요. 주인 아브라함의 가족들부터 또 종으로 산 하인들까지 모두 싹 받아요. 놀라운 거는 이 할례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령 세례, 그리스도 할례를 받지 못하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요, 자료. 그냥 머리로만 이해해. 어떤 때는 믿었다, 어떤 때는 안 믿어졌다. 그냥 우리가 성령 세례,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안 믿었던 말, 긴가 민가 했던 말씀이 어느새 나 마음속에 자리를 딱 잡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말씀이 와도 아멘, 아멘 그래요, 여러분. 그리고 아멘 하고 나서 어떤 날 깜짝 놀. 아니 전에 내가 이런 거 안 믿다. 이 말씀 내가 못 믿었는데. 근데 어떻게 아멘 나오지? 성령의 세례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같이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할례 성령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 우리 심령을 만져주시기 때문에, 만져주신다는 뭐예요? 우리의 심령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할례를 받고 난 후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8장에 가면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과 사라는 그래도 아직까지 불신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할례로 해서 믿음이 생겼지만 사라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자, 창세기 18장 10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라 하시니 사라가 그들이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 할례 받기 전까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었지만은 할례를 받은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찾아오신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을 시기까지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언제, 여러분? 내년 이맘때. 딱 1년 후에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아브라함은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안에 사라는 경수가 끊어진 상태였지만은 아들을 주시던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믿을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의 할례를 통하여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한 건가요? 자기 스스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온전한 믿음을, 더 큰 믿음을 주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할례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언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을 의로 여겼다고 그러죠? 15장, 창세기 15장 6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 이를 의로 여기셨다고 하신 이 믿음하고는 다른 믿음이야, 여러분. 지금 믿음은, 할례를 받은 후의 믿음은, 이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처음에 지식적으로 믿는 그런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이 믿는 의였어요, 여러분. 그러니 아브라함이 계속 창세기 15장 이후로 얼마나 엉뚱한 짓을 하고 다녀요, 여러분. 예? 그러나 할례 믿음은 하나님 할례를 베푸시면서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온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5장 6절의 믿음과는 전혀 다른 믿음이에요. 자, 로마서 4장 18절의 말씀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100세의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중에 믿었다는 거, 그 말씀을, 여러분. 85세 때도 안 믿었어요, 여러분. 85세 그 이전에 벌써 하나님 의로 여겼다고 했잖아요, 그 믿음을. 이 하나님도 의로 여김을 받았는데도 그때도 안 믿었다니까. 85세 무슨 근데 이제 99세 100세 때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 아멘, 그런 거, 여러분.
이는 네 후손이 이같이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신 이 말씀을 믿었다는 거야. 그가 백성에 대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테가 죽은 것 같으면 알고도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불가능한 그 일을 나는 전능한 자라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확신했다는 거 여러분. 그래 내 생각 아니지만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이야. 반드시 나를 통해서 이루실 거야. 확인했다는 거였으면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능히 이루실 줄 확실한 그 믿음을 하나님께 의로 여겼다는 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의 의예요 여러분. 창세기 15장 6절의 의는 그는 아브라함의 의예요. 아브라함의 의. 우리 인간의 의. 이제는 뭐예요? 할례를 통해서 뭐예요? 아브라함이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한 일은 없구나. 그래서 결국 이 믿음의 성장이 어디까지 가자? 자기 독자에서 번제로 드리잖아요 여러분. 왜 번제로 드렸어요 여러분? 죽은 자까지 다시 살리시켜서 믿은 거예요 여러분. 예? 100세 주신 아들을 하나님 그냥 번제로 죽여서 잿가루 흩날리고 말 것이냐? 아니다. 그 하나님 죄로 흩날린 그 아들의 죄를 통해서라도 다시 내 아들 살려줄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거와 주님의 주는 마음으로 사는 거하고 달라져요. 할례 약속을 받은 이후부터는 뭐예요? 확 180도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아벨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 온전한 의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라는 아직 믿음이 없었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속으로 웃었죠. 18장 11절부터 15절 말씀 한 절씩 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승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아멘. 사라가 나이 99세 나이 90세에 무슨 아들을 낳는다고. 아이고 참 망령이야. 내가 10년 전에 자기가 75세 때도 애를 못 낳아서 자기 하가를 통해서 자식을 낳는데 아이고 하나님도 참 큰일이구만. 그래서 속으로 큰 소리 못 내니까 소리가 하나님 들으신 거죠. 뭐 능치 못하는 거 너 왜 네 속으로 웃고 비아냥거리냐? 안 했어요. 왜 그래? 하나님 들은 거죠. 무서운 거 있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라가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사라 믿음이. 사라가 지금 하나님께서 내년 때 아들을 주겠다고 그러는데 사라가 믿고 있어 안 믿어? 아브라함 믿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 사라는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 속으로 웃어. 아이고 참 미쳤구만. 하나님도 정말 망년 들었나 봐 하고 그냥 약간 속으로 비아냥 거리고 있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믿음이 온전했는데 사라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18장인데 19장에 가서 어떤 일을 통하냐면은 아비멜렉이 등장해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그 모압 땅의 아비멜렉 왕조로 또 피난길을 가요. 그쪽으로 피신 가는데 거기서 또 뭐요? 이 아브라함이 이 사라가 90세가 됐는데도 미모가 굉장히 출중했나 봐요 여러분. 그러니까는 90세 그 여인을 보고 그 왕이 너무 미인이다 그래가지고 또 아브라함이 뭐라서 자기 누이라고 또 속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왕이 취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책망해가지고 돈도 얻는 천냥도 주고 뭐 노새 짐승 주고 큰 재물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근데 거기서 어떤 일이 역사나냐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왜 이 사라를 취했냐면은 그 집에 태가 막혀 있었어요 여러분. 자녀를 순산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비멜렉 왕조에서. 그 이방 여인이 아름다운 이 여인을 통해서 자식을 한번 나올까 해가지고 그 사라를 통했는데 하나님께서 뭐요? 막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집 막았던 태를 열어주시잖아요, 여러분. 그거를 뭐예요? 아브라함이 기도함으로써 열어줘요, 여러분. 그 태를, 그걸 누가 봐요, 여러분? 사라가 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라가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보통 하나님이 아니구나. 이 왕조의 태가 막혀가지고 왕조가 지금 무너지는 마당인데 우리 남편을 통해서 기도함으로써 태의 문을 열었다고 그러니까, 그럼 뭐예요? 내 태의 문도 하나님께서 열고 닫고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을 통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사라의 믿음을 온전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믿음을 통해 가지고 자식을 낳아야지. 아버지는 온전히 믿음이 있고 어머니는 가짜 믿음을 갖고서 그 아들이 태어나면 하나님 기뻐하시지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부가 하나로 주님과 한 마음이 되게끔 해가지고 아들을 낳게 하는 거라고. 그래서 아비멜렉이 다시 한번 수치를 또 당하죠, 사라가. 그러나 사라가 와서 깨달아. 거기서 무릎을 탁 꿇어.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너무 경홀히 여겼군요. 전지전능하고 만능의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을 가서 평가한 거죠. 지 생각으로, 하나님은 못하실 거야. 이거는 할 수 없을 거야.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과 방법을 절대 거기에 삽입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의 할례 언약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또 사라는 좀 어정쩡하게 있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그 아비멜렉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전능하심을 믿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단히 한번 정리해보면 아브라함이 행하신 할례는 그리스도 할례, 성령 세례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리스도 할례, 성령 세례란 주님께서 성령과 함께 우리 안에 오셔서 육신의 마음, 우리 육신의 마음과 생각으로 사는 우리 옛사람들을, 우리 그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무덤에 장사 지내고 우리를 다시 그 죽음에 깨어나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여정을 통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에 우리가 함께 죽지 않았으면 우리가 절대 새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제는 우리가 성령 세례를 통해서 복음 안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살다가 영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천국 백성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꿈이고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깨닫지 못했다가 할례를 받은 후에 온전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부족한 사라의 믿음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 아비멜렉을 통해서 그 사라의 믿음을 온전케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 아버지와 아들의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거기서 훌륭한 아들 이삭이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육신의 마음과 생각, 인간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깨달을 수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할례,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 거듭난 후에만 성령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고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육신의 마음과 생각, 인간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절대 깨달을 수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할례, 성령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진정 감사,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복음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